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당신은 영광을 가져온다. 일상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 책에 나오는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나는 물질계의 일들에 집중했다. 그러나 물질계의 사건들은 영계에서 일어난 일들에 의해 변화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후로는 육신의 일에 집중하는 대신 영혼의 일에 초점을 맞추었다.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의 정체를 말씀해 주셨다. 너희는 빛이며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연구하기 시작했다. 수년 동안 우리 부부는 외부 행사로 바빴다. 심지어 어떤 때는 1년 중 2달 정도만 집에 머문 적도 있었다. 한 번은 홀로 메릴랜드에 갈 일이 있었다. 메릴랜드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우리 선교단체와 협력하는 교회 목사님이 이같이 부탁해 왔다. 목사님, 저희 교회에 오셔서 사역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희는 새 예배실을 봉헌하고 또 임직식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저는 집에 가야 합니다. 쉬어야 하거든요. 하지만 그의 요청은 끈질겼다. 피곤하신 것 잘 압니다. 그래도 부탁드립니다. 꼭 와주십시오. 그의 요청만큼이나 나의 거절도 끈질겼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 행사를 위해 순서를 맡은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가야 할 이유가 있는지요?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거라. 나는 하는 수 없이 가겠다고 대답했다. 좋습니다, 목사님. 주님께서 제가 그 교회에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러자 그가 매우 기뻐하며 이렇게 말했다. 오, 감사합니다. 그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시간을 마련해 놓겠습니다. 생각지 못한 그의 제안에 나는 손살에 쳤다. 아니요, 저는 참석만 할 뿐이지 말씀을 전하진 않겠습니다. 정말이지 저는 쉬어야 합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다. 안 돼요, 목사님. 꼭 말씀을 전해 주셔야 합니다. 첫날 저녁에는 아프리카에서 온 유아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유아카 목사님은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분이 브루스 목사님이 자신보다 앞서 말씀을 전하시면 좋겠다고 요청하셨어요. 우리는 또 다시 줄다리기를 시작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오, 저는 그분의 시간을 뺏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도 물러서지 않았다. 아니요, 브루스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길 그분이 직접 요청하셨다니까요. 나는 끈질기게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한참 후 주님께서 최후 통첩을 보내셨다. 입 다물어라. 말씀을 전하겠다고 답해라. 어서. 주님은 한 번도 내게 이같이 말씀하신 적이 없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말씀을 전하겠다고 답했고 그 목사님은 내게 주어진 시간이 15분 정도라고 말해 주었다. 나는 그의 요청에 응하기로 하면서 한 가지 물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거기 모인 모든 사람에게 인사말을 건네면 되겠네요. 그런데 왜 제게 15분을 주시는 겁니까? 그러자 그가 답했다. 목사님은 영광을 가져오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말문이 막혔다. 아니, 그게 15분 안에 가능하다고? 그러나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 이후 나는 호텔방으로 올라가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지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겁니까? 정말 속상합니다. 15분이라니요. 15분 안에 영광을 가져온다고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그 교회는 그날 저녁 예배 순서를 그같이 정해놓았다. 어쨌든 이것은 하나님의 결정이므로 더 이상은 저항할 수 없었다. 15분 안에 영광을 보내주시길 간구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런데 기도하려고 눈을 감는 순간 나는 영계의 한복판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되었다. 육신의 겉옷을 버리라. 영 안에서 나는 그곳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보여주시려는 걸까? 궁금한 마음에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겉옷을 벗어라. 당신은 슈퍼맨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가? 클라크 켄트가 슈퍼맨으로 변신할 때 입고 있던 셔츠를 양쪽으로 잡아당겨 찢는다. 그러면 그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가슴팍에 S자 심벌이 선명하게 나타난다. 슈퍼맨처럼 나 또한 육신의 겉옷을 찢어야 했다. 주님의 명령대로 육신의 옷을 던져버렸을 때 내게서 빛이 발산했다. 그렇다. 나는 빛이었다. 갑자기 숨이 멎는 것 같아서 다시 육신의 옷을 주워 입으려 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리셨다. 아니, 벗은 채로 서 있어라. 그렇게 나는 육신의 옷을 벗었다. 그리고 빛으로 그곳에 서 있었다. 나는 경탄을 금하지 못했다. 뒤를 돌아보니 바닥이 누더기 같은 내 육신의 옷이 버려져 있었다. 이후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너는 빛이다. 이것이 내가 말한 너의 참 자아이다. 거듭난 순간 너는 이러한 모습이었단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 자신을 빛으로 여기고 그렇게 인식하길 바라셨다. 그때 내가 받은 충격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제가 빛이라고요? 눈을 떠보니 나는 여전히 그 호텔 방 안에 있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을 펼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가방 속에 있는 성경책을 집어 들었는데 새로 구입한 것이라 아직 뻣뻣해서 그런지 저절로 펼쳐졌고 그 펼쳐진 곳에 내 시선이 꽂혔다. 사실 나는 무작위로 성경을 펼쳐 읽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 하지만 그날 나는 저절로 펼쳐진 마가복음 9장에 집중했다. 마가복음 9장에는 변화산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이란다. 변화산 사건의 기록은 엿새 후에라는 표현으로 시작된다. 이것은 변화산 사건이 7째 날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 산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넷뿐이었다. 그런데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다. 먼저 그분의 옷이 눈부실 정도로 휘어졌다. 성경은 말하기를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휘어졌다고 한다. 그리고 벼랑간 예수님의 양옆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 주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하기 시작했다. 눈앞에 펼쳐진 이 기이한 광경에 넋이 나간 베드로가 가까스로 입을 열어 말했다.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가복음 9장 5절 6절. 이후 두꺼운 구름이 몰려와 그들 모두를 에워쌌다.
그리고 그 구름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울려났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얼마나 지났을까? 제자들의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았을 때 더 이상 모세도 엘리야도 없었고 구름도 없었다. 거기에는 오직 예수님 뿐이었다. 산에서 내려오시는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함구할 것을 명령하셨다.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때까지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제자들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깊이 생각하며 서로에게 물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신다고? 이것은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결국 그들은 주님께 여쭈었다. 선생님, 율법 학자들은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했습니까? 이에 주님의 답이 이어졌다.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마가복음 9장 12절 13절. 나는 성경을 덮고 주님께 말씀드렸다. 네, 주님, 이제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믿음이면 영광이 임하기에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나는 좀 전에 보았던 환상을 묵상하다가 다시 주님께 여쭈었다. 제게 한 말씀만 더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펼쳤다. 아래의 구절이 그때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장 7절.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준 적이 없다. 나는 너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었다. 이것이 너에게 베푼 나의 은혜이다. 나는 주님께 다시 한번 여쭈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금 내가 겪은 일을 이야기해라. 내가 내게 허락했던 계시들을 설명하면 된다. 그날 저녁 내가 그 교회에 도착했을 때 찬양이 이미 막바지에 이르러 있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내게 다가와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목사님, 15분 동안 설교하시면 됩니다. 이제 단위로 올라가십시오. 그렇게 나는 회중 앞에 섰다. 그리고 그 교회의 단상에 서기까지 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지 설명했다. 그 말을 하는데 정확히 9분이 걸렸다. 모든 말을 마치고 단에서 내려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가 사람들을 덮었다. 회중석에 앉은 이들 중 자신의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나님의 무거운 영광이 임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손으로 만질 수 있을 만큼 아주 생생한 영광이었다. 잠시 후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내게 달려와 말했다. 브루스 목사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미 다 했는데요? 그러자 그가 놀라며 물었다. 네? 나는 다시 한번 동일하게 답했다. 이미 다 했습니다. 그는 내 대답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이 영광의 순간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사람은 없었다. 하나님의 임재는 서서히 사라졌고 그 목사님은 계획대로 순서를 진행했다. 그날 일어난 일은 마치 학습 효과를 체험하는 것 같았다. 이후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 임재는 사람들의 멋들어진 설교나 화려한 언변에 달려있지 않다. 내 임재는 내 명령에 순종하는 여부에 달려있다. 앞으로도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행하라.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나의 임재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 너는 빛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깨달음을 허락하실 때면 항상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아침 육신의 옷을 벗고 빛된 존재로 서 있는 나 자신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나는 그렇게 매일매일 상상하며 연습한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선포한다. 주님, 저는 빛으로서 오늘 하루를 살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분명 당신의 삶도 변화될 것이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리는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런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믿음을 사용하거나 잠시라도 연습해 본 적이 없다면 당신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에서는 악취가 풍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믿음의 표현으로 무언가를 해보라. 나는 14살 때 사역자로 부름받았다. 당시 내가 받은 말씀은 예레미야 1장 4절 5절인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신다는 내용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1970년대 미국 교회 안에서는 선지자의 개념이 생소했다. 크리스천들에게 선지자는 오래된 성경시대 사람일 뿐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선지자가 필요하지도 않았고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들에게 사역자는 목사, 선교사, 복음을 전하는 자뿐이었다. 선지자는 불필요한 직임이었다. 그러니 여러 나라의 선지자는 더더군다나 이상한 말로 들리지 않았겠는가? 그때는 선지자에 대한 패러다임 자체가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의 말씀까지 주시며 나를 선지자로 부르셨다. 선지자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 14살짜리 아이가 열방의 선지자로 부름받다니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주님께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다. 당신에게는 조언을 해주는 멘토도 없었다. 오직 성령님 뿐이었다. 성령님은 최고의 멘토였다. 1997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겠다. 당시 나는 한 교회의 부목사이자 청소년 사역자였으며 여러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교사였다. 그런데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여행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너는 이제 여러 나라를 돌아다녀야 할 것이다. 물론 이 말씀을 들을 때 거부감은 없었다. 그저 믿음으로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뿐이다. 문제는 재정이었다. 내 주머니 사정은 넉넉치 않았다.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여행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잠깐 관심을 보일 정도의 돈밖에 없었다. 당시 나는 어느 IT 업체에서 큰 프로젝트가 있을 때에만 파트타임으로 일을 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아파트 월세를 부담하고 나면 수중에 $20 정도가 남곤 했다. 결국 나는 믿음으로 무언가를 해야만 했다. 일단 여건은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나는 여행 가방을 꾸린 후 옷장에 넣어 두었다. 하나님, 저 준비되었어요. 이렇게 무작정 믿음으로 대답했다. 믿음의 발걸음. 어느 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내가 피지로 가기를 원한다. 그때는 1998년이었다. 피지 섬으로 가서 사역하라. 나는 네 주님 알겠습니다 라고 답했다. 그 즉시 나는 여행사에 전화를 걸어 LA행 비행기표 가격을 물었다. 샌안토니오에서 LA까지 가는 비행기 표는 얼마입니까? 일단 LA로 가야 했던 이유가 있다. 피지 섬으로 가는 여행객이 많아 항공권이 싸기 때문이다. 즉 LA를 경유하여 피지로 가는 것이 가장 저렴했다.
그러므로 일단 LA까지 가는 것이 급선무였다. 하지만 그 비행기 값도 만만치 않았다. 자그마치 $210였으니 말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 수중에는 $20 뿐이었다. 그럼에도 나는 여행사 직원에게 LA행 비행기표 한 장을 예약해 달라고 했다. 자신 있게 말은 했지만 막상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먹먹했다. 최종 티켓 구매 시점까지는 72시간이 남아 있었다. 주님, 이제 저는 뭘 해야 하나요? 제겐 $20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대뜸 전에 근무했던 IT 업체에 전화를 걸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 이렇게 물었다. 주님, 그 업체와의 일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왜 전화를 해야 합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 업체가 내게 지급하지 않은 돈이 있다. 그 말씀에 나는 매우 놀랐다. 아, 정말요? 몰랐습니다. 나는 그 업체에 전화를 걸어 급여 담당자를 바꿔달라고 했다. 혹시 제게 주셔야 할 미지급금이 있습니까? 그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잠시 후 수화기 너머로 무언가에 놀란 듯 그의 다급한 음성이 들려왔다. 아, 네, 맞습니다. 맞아요. 미지급금이 있습니다. 이거 죄송해서 어쩌죠? 나 역시 놀랐지만 태연하게 다시 물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됩니까? 그러자 그가 이렇게 답했다. $210입니다. 순간 머리를 크게 한 방 얻어맞은 느낌이었다. 나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그에게 건넸다. 네, 그것은 제가 피지로 가기 위해 꼭 필요한 돈입니다. 전화를 끊고 잠시 멍하니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물으셨다. 얘야, $210로는 LA까지밖에 못 간다. 그 돈으로 피지에 간다고 어림없다. 내 생각에도 불가능한 일 아니냐. 그런데도 너는 피지까지 갈 수 있으리라 믿느냐? 2번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자신 있게 답했다. 당연하죠, 주님. 그렇게 나는 LA행 티켓을 구입했다. 그리고 LA 공항에 도착했다. 하지만 $210의 효용은 딱 거기까지였다. 내 주머니에는 다시 $20 뿐이었다. 나는 캘리포니아 보론이란 마을에 사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곳은 보어링이라 불리기도 하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다. 나 지금 보론 근처에 왔어. 피지에 가는 길인데 잠시 LA에 들른 거야. 넌 어떻게 지내? 나는 내가 처한 상황이나 도와달라는 말은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했다. 잘 지내지. 그런데 너 혹시 여기 와서 집회를 인도해 줄 수 있니? 나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는 나를 데려가기 위해 자동차로 2시간이나 되는 거리를 단숨에 달려왔다. 그렇게 나는 그 작은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사역했다. 그 마을에는 주민 수보다 바람에 흩날리는 들풀의 수가 훨씬 많았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일주일은 참으로 달콤했다. 주님께서 내게 사역 여행을 명령하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이 있다. 내 필요를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그들의 집문을 두드리지도 말고 먼저 부탁의 말을 꺼내지도 말라.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가기로 약속한 곳에는 반드시 가야 한다. 주님은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셨다. 만일 내가 교인수 10명인 교회 초청을 받고 가겠노라 약속했다면 나중에 그와 동일한 시간에 교인수 1000명인 교회에서 너를 초청해도 너는 선약을 지켜야 한다. 이후 이것은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되었다. 이 교회에서의 일주일 사역이 끝난 후 그들은 일정 금액을 모아 내게 살해했다. 하지만 그것은 피지까지 가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피지까지는 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곳에서 주님의 뜻대로 사역했습니다. 이제 이 돈으로 집에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니 내 마음에 참된 평안이 찾아들었다. 다음날 아침 하나님의 계획대로라면 나는 피지행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게 될 것이지만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짐을 꾸리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교회에 목사님이 찾아오셨다. 목사님 곁엔 도트라는 이름의 머리가 희끗한 중년 여성 한 분이 서 있었다. 우리 세 사람은 작은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 그 여성이 무언가 중요한 말을 하려는 듯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지갑에서 100달러 지폐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한 장 한 장 올려놓기 시작했다. 그 여성이 차례차례 지폐를 펼쳐놓는 순간 내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은 딱 하나였다. 맙소사 집에 가고 싶은데 영락없이 피주로 가야 하는군. 내가 머물던 집의 주인은 그 교회의 성도였는데 그들 부부는 거의 기절할 뻔했다고 한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세상에나 우리는 저분을 50년 넘게 알고 지내왔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저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렇군요. 나는 얼른 짐을 챙겨 공항으로 갔다. 내가 탄 비행기는 피지 섬에 안전하게 착륙했다. 나는 피지에 한 달 동안 머물면서 사역했다. 사역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갈 비행기표를 구입했다. 그런데도 수중에 남은 돈이 400달러나 되었다. 그래서 그곳의 선교사님께 남은 돈을 전부 드렸다. 집에 돌아와서 확인해 보니 내 주머니에 남아있는 돈은 20달러였다. 처음에 손에 쥐고 있는 액수 그대로였다. 이것은 믿음의 모험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다. 나는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들의 후손이 구걸하는 것을 아직까지 본 적이 없다. 시편 37편 25절. 자신의 유익을 위하는 길을 걸을 때 우리는 그 길에서 여러 장애물을 만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에는 어떠한 장애물도 없다. 아무리 큰 장애물도 하나님을 저지할 수 없다.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 각종 공과금을 비롯하여 지불해야 할 비용이 많습니다. 일단 빚부터 해결하고 그때 가겠습니다. 저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인지 아직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판단이 서면 그때 하겠습니다. 일단 급한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생각해 볼게요. 그만하라. 하나님은 당신의 권한 아래에 계신 분이 아니다. 당신이 그분의 권한 아래에 있다. 이 사실을 확실히 인지하라. 그러면 당신이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은 네, 주님 알겠습니다 뿐이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나는 늘 내 믿음을 연습한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보여주시든 믿음으로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한다. 날마다 믿음을 연습하라. 그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병자를 깨끗이 하며 귀신을 쫓아낼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의 겉옷을 벗고 우리의 정욕과 탐심, 우리의 육신의 소욕들이 다 죽어지고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광의 빛이 발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